같이 합시다. 죄에 대한 호기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육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대가를 치르고, 제가 또 불세례 책을 쓸 때도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리고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영성일기를 쓴 김혜아 성도님도 역시 앞으로 크고 많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절제와 경건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영적인 본능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렵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가는 거거든.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향한 나의 육적인 정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 다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것만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 그 누구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 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미 내 안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 존재와 관련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위 개성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개성이 있다. 나만의 개성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망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좀 순해. 어떤 사람은 좀 끈질기고 좀 뻑세고 좀 악한 것도 좀 있고 들이받는 것도 있고. 성경에 소는 본디 들이받는 기질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본성도 착한 것도 있고 순수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경쟁하는 것도 심리가 있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장래에 대한 모든 것도. 또 나에게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온다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본성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본성. 자, 근데 이 본성도 있지만 본능도 있어요. 본능.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능은 뭐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보고 모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학습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감각적인 것, 그게 본능.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본능적으로. 근데 진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미 타락한 본능,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든 아닌 것이든 인간은 무조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면 좋은데, 인간의 본능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본성과 본능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좀 어려운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 본문을 봤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재판관을 뭐라 그러지? 크리스? J-U-D-G-E, 저지,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 자체가 선지자를 대신할 수 있고 왕을 대신할 수 있고 군사력,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군사의 지도자라고, 군대의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구약의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어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백들을,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12지파를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올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암흑기예요. 왜 암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통혼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기 딸을 주고 또 이방 사람들 사이를 또 맞이하고,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영적인 나라로 바꾸는 일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경찰이 오면은 범인을 색출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는 이유가 죄의 시작이 되는데,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호기심에서부터 죄가 시작합니다. 호기심, 내 안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궁금증, 이걸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 생길 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호기심이 생길 때 어떤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 호기심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보는 책이 잘못되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이제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호기심. 자,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쓸데없는 호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이 만들어질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야. 만약에 이것을 한번 죄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이 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오늘 어떤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전에 그렇게 내가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불을 보도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실패할 인생이 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지금 철야기도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것 같아요. 또 실제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돌아다녀. 밤에 사모님 그렇지? 올 다 됐다, 목사님 자기가 자기를 까네. 사모님 얼마나 시원하겠어? 응? 시원하지 않아? 그러면 안타까워? 안타깝지 않잖아. 그럼 그게 시원한 거지. 그게 뭐야? 웅크문에 안타까워? 또 내가 말했다고 안타까웠다 그래, 그건 진짜 질이 안 좋네. 어? 나를 위로하는 거야, 비꼬는 거야? 예, 뼈가 있네. 예, 젠장. 이제 설교 도중에는 가끔씩 이런 양념이 좀 들어가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순국선이 되는 묵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밤새도록 예배 드리니까 외국 집회에 가도요, 사모님이 눈을 떴는데 저거 좋은다, 조금 있으면 5분 있으면 침 흘린다, 그 뭐 영락없이 얼마나 끈질기게 설교를 오래 하면 사모님이 성령춤을 추면서 졸아요. 이야, 고수가 다 됐어요. 여러분 성령춤 추면서 조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픽 쓰러지면 탁 고난의 춤 춘 것처럼. 어디까지 했더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기심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자, 죄의 시작은 쓸데없는 호기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출발, 첫 호기심은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요. 점점 하면 할수록 보고 현장에 가고 맛을 보고 만지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야, 봤어? 누구? 가나안 여자. 성경에 그 말이잖아. 야, 나도 안 봤어. 근데 손가락 사이로 봤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봤는데 낯에 봤어. 낯에. 손을 가렸는데도 자꾸 손가락이 벌어져 이렇게. 예. 야,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은 둥글럽적하고 그냥 항상 등치가 그냥 항상 은혜스러워. 오늘은 안 왔네. 장훈 집사 오늘 안 왔어. 어떻게 해? 에? 와서 어디 있어요? 어쩐지 둥글럽져가지고 어디로 샜어. 근데 아니 보니까
저 이방 사람들은 뭘 먹길래 그렇게 매혹적이고 멋있고, 그때도 화장술이 있는지 막 화장을 할 때도 입술 자국에 따라서 루즈를 쫙 바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코 밑에까지 발라. 이렇게 쿤타킨데 입술을 만들더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성애 때 내가 걱정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목사님 불 주세요. 하와가 한번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마시자니까, 여보 아담 이거 좀 먹어봐. 너무 기가 막히게 마셨어. 같이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여보 이건 하나님이 금하셨잖아. 손에 갖다 먹고 어떻게 해? 자, 그러면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사사기의 특징이 그거야. 타락,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심판, 회개, 회복,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너무 태평하니까 또 타락하고.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가 많잖아요. 삼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오늘 죽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돈 많이 있는 TV그룹 회장이 가사 도우미에 도와준 사람을 찝쩍거려 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요. 그게 막 들통나고 도망가고 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쉬쉬하고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죄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를 반복해서 자꾸만 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정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죽일 필요가 없어요. 같이 그냥 서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앞집, 옆집, 뒷집 안면 트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을 많이 믿는다. 아스타롯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막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신앙보다는 이거는 문화다. 동성연애도 이거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사귀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사는 거니까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문화다. 그래서 귀에 죽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 일반 가정들, 일반 정상적인 부부들도 자식들 데리고 그런 데 참여한다니까요. 그리고 후원해주고 막 밀어줘. 여기 정부, 장차관, 시장, 각 외국의 공관장들이, 대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요. 돌았어. 이제 돌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장로요, 집사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또 축사해줘요. 또 축사요. 여러분, 목사가 절간에 가서 법회하는데 석가모니 생일날 가가지고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죄 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못 들라고 가겠어 거기에. 모든 종교가 평화를 이루고 사이좋게 지내자, 겉은 그런데 속에 튄 내막은요 문화로 생각하는 문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강제로 개종시키지 맙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겉모양은 그럴지 몰라도 속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해부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곳에 가서 무슨 위로를 하고 그곳에 가서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택한 백성이 세상과 너무 닮아가요. 너무너무 닮아가. 죽을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반복해서 제가 전혀 죄의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 죽여도 이건 몇 년 살면 돼. 사람을 괴롭혀도, 사람을 죽여도,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도 뭐 실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뭐 가볍게 뭐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간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죄가 막 땅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 땅에 호소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아벨이 피가 묻어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러듯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데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지역에도요 흙이나 돌이 유황이 섞인 돌들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에게는 좀 더 깨끗한 도덕적인 세상, 윤리가 통하는 세상, 윤리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관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의식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던 주변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사람들, 중단 잡죽들이 택한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 수 없는, 전쟁을 잃어버리는, 전쟁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이 관리하고 시험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 다양한 방식으로 간섭해요.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정말로 평범한 사람을 찾아요. 연약한 사람을 때로는 선택하시고,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 어떤 때는 여성을 선택해서 쓰시고, 어떨 때는 목동 소몰이꾼, 소 몰고 다니는 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모는 작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인가 700명인가 300명을 죽였네. 그리고 기생, 자기 엄마가 기생이야.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생한데 굉장히 복잡한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구약에도 쓰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사사가 되니까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전할 수 있죠.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부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 돼가지고 끌려서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한 사사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성령의 능력을 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고통당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압제와 핍박을 당할 때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고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라고 불렀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인가요? 누가 그랬지? 현희 자매가 그랬나? 온현희 자매가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프고요, 어깨가 아프고요, 막 이렇게 아프니까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막 회개를 했다. 뭘 회개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며칠날 한번 자매들 몇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이죠. 성경책 몇 번 쳤잖아요. 자, 청년 자매들이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자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끝까지 안 나왔대. 그래도 안 나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파버린 거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절반으로 쪼개서 한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막 끙끙거리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입에서 절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좀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목사님이 날 불러낼 때 나갈걸 그가 안 나가고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잘못했어요. 요요요요요요요요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파야 직성이 풀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장난처럼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같이 해서 지나간 말이라도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주님 앞에 나도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얘를 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앞으로 이제 나오란 소리 안 하겠다. 보리야 한번 나와봐라. 너도 나와라. 주님 저 둘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올래 안 나올래? 두 사람 나오라니까. 그럼 지금 나와봐. 방금 간증했는데 안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거 있을지도 몰라. 내일 듣눌지도 몰라. 얼른 한번 나오면 지금 무뽀도 뽑아먹다가 들통난 것처럼 꾸역꾸역 이렇게 나오네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여기.
일로 좀 더. 그게 내일 아플래 안 아플래? 응? 거기는 안 아플 거지? 그러면 성령주 한번 주고 들어가자.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달리겠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달리겠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만 더. 할렐루야. 이거도 잘 찍어주세요. 순종해서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만 더.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증상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령 춤을 안 추었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성령 춤을 더 추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평범하고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어지니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한국에 지금 중고등부 청소년들, 저만 해도 전쟁 이후의 사람이지만 전쟁의 무서운 공포를 저는 알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피난민 시절 6.25가 전쟁이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1천만 이산 가족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도 뭐 좋아, 한번 붙어버리지 뭐 이런 식이야. 전쟁하고 나서 그 파급된 그 엄청난 그 피해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는 못한 세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사는지도 몰라요.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전쟁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성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 지휘 아래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처절하게 전쟁을 했는데 그 이후의 세대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니 옆집하고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저들이 믿는 신 우리도 믿고, 우리 믿는 신을 저들이 믿고, 당신들은 몇 가지 신을 믿느냐, 우리도 한번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꽉 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 양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되고, 왜 저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땅 뺏기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것은 이건 죄와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죄가 너무너무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자가 가가지고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도덕적인 나라, 윤리적인 나라,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후손들이 같이 죄를 짓고 죄에 익숙해져 있고 타락한 문화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하고 왜 그들을 몰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믿는 사람들,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철야기도 하고, 내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주시고 편안하고 감사하되 무슨 철야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기록은 나중에 있지만 앞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레위 지파에 소속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나 봐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갔어요. 여자가 도망가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첩을 이제 잡아왔는데, 동성연애자들이 그 레위 사람이 남자니까 같이 우리 연애합시다. 근데 그 불량배 같은 동성연애자들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아주 불량자 동성연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 너 레위 지파에 속겠지? 이리 와. 나 남자 좋아해. 너 나하고 같이 자자. 나하고 못된 짓을 하자.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라. 안 나오면 가만히 있다 죽여버린다. 어쩌? 그러니까 하도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겁을 먹어가지고, 좋아, 그럼 나 대신에 우리 첩을 너희들한테 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첩 여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강간을 하고 밤새도록 못된 짓을 나중에 이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베냐민 지파 쪽에 가가지고 이 불량자, 이 자들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놔? 그래?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다 이런 사실을 공론화시켰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할 정도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내전이 벌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같은 시대예요. 우리 같은 시대. 자,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 보면 무슨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영화 속이지만 사람을 무참히 막 학살하잖아요. 죽이고 밟고 두들겨 패고 막 개미 밟아 죽이듯이 막 사람을 막 죽여. 그런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주인공이 죽이면 죽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더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뭐 K1이라든지 UFC라든지 그런 거 보면 잔인해서 못 봐요. 얼마나 두드려 패고 앉아서 눕히고 눈알 빠지고 막 칼로 찌르고 별의별 영화를 다 만들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껴요. 성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장면이 나오는데도 그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더 호기심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짓을 같이 저질러요. 그런 불씨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그 TV그룹 회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보고 도미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그 지경을 하게 만들어서 뉴스거리에 나오고.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들이,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그런 본성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들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추악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야만적인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참고 견디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능력으로 자기 육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 교만의 본능, 혈기의 본능을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본성과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하고 적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민족을 찾고, 그런 나라를 찾으세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지금부터 나를 한번 바꿔보자. 나부터 바꾸면 가정도 바뀌어지고, 자녀들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어지고, 나라와 민족도 바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본능 본성도 있지만